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노력, 정직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어부가 황금빛 나는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물고기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부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어부님의 소원을 3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어부가 한참 생각하더니 3가지는 너무 적고 10가지만 들어다고.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제게는 3가지밖에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밖에 없습니다. 10가지는 못 들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또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딱 잘라서 절반만 들어다고 5가지만 들어도.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더 가쁜 숨을 쉬면서 저는요 3가지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1가지 줄여서 4가지만 들어도. 그렇게 말하고는 물고기를 쳐다봤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과도한 욕심이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욕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더 움켜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모르고 더 그러다가 자기 손에 있는 그 기회마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지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에 있던 지역이 재건축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곳으로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보상 문제로 협상할 때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2번째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 3번째는 알박기를 하지 않는다. 물론 많은 보상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송이나 알박기를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원성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칙을 두고 기도하면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그 감정평가를 토대로 종교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상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전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몇 번의 협상 끝에 그 재건축 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우리가 이쪽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입하게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재건축 지역에 그 당시에 종교시설이 불교, 기독교 이래 해가지고 한 4개 정도의 종교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4개 시설 중에서 원만하게 협상으로 마무리 지은 종교 시설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3개의 종교 시설은 협상을 거부하고 그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해서 1년 가까이 소송을 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1년 뒤에 그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좀 길게 끌어서 좀 많이 받을 걸,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느냐 봤더니만, 그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땅과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임시로 새로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과 그 건물을 적당한 것을 구하지 못해서 또 1년이 지나 버렸어요. 그 1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에 받았던 보상 가격으로 많이 받았지만, 그 가격으로 그들이 원했던 땅과 건물을 매입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교인들 간에 또는 그 불교 신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또 그 절이 풍비박산이 난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도 그때 좀 더 많이 받겠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소송을 하고 알받기를 했다가는 참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받은 보상으로 그때 있던 교회보다 땅은 3배나 더 커지고 건물은 5배나 더 커졌잖아요. 만약 그때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다면 우리 그때 받은 보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들이 받은 보상보다 그때는 적게 받았지만, 지금은요 그 가치가 훨씬 더 능가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 시세로 또 이렇게 적정한 종교 특성을 살려서 적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조합장을 위시해서 이사들, 대의원들, 그 주민들이 저만 보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 터져 죽겠는데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하다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역시 교회가 다르다고 얼마나 칭찬을 받은지 모릅니다. 저는 받을 거 다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결과로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가치가 수십억, 수백억 가치가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팔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돈 다 들어요.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이사한다, 공사한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가치는요, 값만 올랐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함을 보시고 정직한 대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많이 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정직한 대가를 가지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대가는 정직한 수고에 대한 정직한 대가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바라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이 수고한 것 그 이상을 바라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형통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수고에 대한 정직한 대가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대가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콜롬비아의 의대의 정신과 의학 교수인 정재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뇌에는 보상 중추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기대하는 보상보다 예기치 않게 얻어지는 그 이익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받는 월급, 여러분들이 또는 뭐 3개월, 6개월 또는 이런 여러 단위로 성과금 받잖아요.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것보다도요, 갑자기 생기는 예상치 않던 이익이 생기면 그게 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건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로또 복권 당첨돼 보셨습니까? 아니 뭐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니까 1억짜리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만원짜리라도 당첨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권 만원짜리 5천원짜리라도 당첨되면요, 그게 막 횡재한 것 같아요. 그 돈이 비록 만원짜리밖에 안 되고 내가 월급 타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300분의 1, 뭐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상치 않은 이익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것을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예상치 않은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눈에 뻔하는 거예요. 누워도 앉아도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또 수학자는요,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박 중독자들은요, 도박빚이 1억 원이 되어도 도박판에만 앉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1억이란 빚에 찌들려 가지고 막 죽을 찌겠는데 도박판에 앉으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왜요? 잘만 하면 그 1억이란 빚은 순식간에 갖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도박이라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도박에서 부자 되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도박이라는 그 구조는요, 결코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도 한번 해보십시오. 도박 게임 해보십시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따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리는, 그런 망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신경학 연구소의 프랑코 메네스라는 그 박사팀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도박하는 사람들에는요, 그 의사결정과 주의력과 자제력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전두엽에 이상이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상이 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박을 하면 결국 망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두엽에 이상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뇌질환자다, 그렇게 말해요. 환자예요, 환자. 병이 들린 사람이에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은요, 질환입니다. 그건 병이에요. 인간 유머 중에서 최고 오래된 유머책이 필로갤로스라는 유머책이 있습니다. 그 유머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며칠 전에 내게 판 노예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노예를 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놈은 저와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한번 다시 할까요? 너무 어려운 고차원적인 내가 유머를 했나? 아니, 사람이 병들어 죽는 문제가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든 노예를 팔면서도 병들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을 지금 내가 품고 있으니까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 손에서 다 떠나버리고 엄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자란 말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직한 수고를 통해서 정직한 대가를 바라는 그런 정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든지 남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대가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불의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잠언 12장 12절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뿌리가 좋은 땅에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좋은 땅에 내려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만이 나무도 튼실해지고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에, 좋은 토지에 그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열매도 나무도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우리가 좋은 열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토지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좋은 영양분을 잘 흡수할 때에 우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고 튼튼한 신앙인이 되고 좋은 열매 결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뿌리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만 그곳에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뿌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수고를 한 사람은 그 열매가 정직한 열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 열매가 멋있게 보여도 그 정직한 대가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의한 결과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수고의 정직한 대가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 불의한 대가는요 결코 칭찬 대신에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공당 대표인 36살의 젊은이가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만으로 56세인데 아직 대표도 한번 못 해봤는데 36살의 젊은 아이가 공당의 대표가 되었어요. 제가 의전서열을 따져봤더니만 의전서열이 대통령이 1위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2번이고 대법관이 3번이고 쭉 나가가지고 이 36살짜리 젊은이가 우리나라 의전서열 7위예요. 7위. 저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예 그냥 죽게도 못 끼는 거예요. 36살 젊은 나이가 의전서열 7위예요. 여당 야당 대표가 7위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뽑힌 것을 보고 참신하다, 혁신적이다, 개혁적이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심지어는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다른 당에 까지서도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했잖아요. 25살 나이에 젊은 청년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1급 비서관이 되려면 5급이나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최소 20년에서 25년 경력을 쌓아야 1급 비서관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거 1급 비서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25살 나이에 1급 비서관이 되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아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불공정. 공정하지 않다고 그냥 벌떼같이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뿌리의 수고가 인정받았고, 한 사람은 그 뿌리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10년 전부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자기 경력을 쌓고 국회의원도 3번에 나가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생을 해서 겨우 그 자리에 갔지만,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사는 거예요. 정직한 수고로 인한 정직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오늘 제가 말한 이 두 젊은이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0살에 한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출신을 보니까 요셉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던 죄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전통 관료들이라든지 애굽의 귀족들이 그것을 보고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어떻게 노예를, 어떻게 죄수를 총리로 삼습니까? 그러면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부터 이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눈으로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죄수의 몸에서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죄수의 몸에서 총리로 되는 그 과정을 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았더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재산을 등기부 시작해서 인감 도장하고 모든 것을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저인데 대답을 안 하셔요.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오늘 비밀번호하고 통장하고 인감 도장하고 저 주실랍니까? 아니, 목사도 못 믿는데 어떻게 죄수를 믿겠으며, 어떻게 노예를 믿겠으며, 어떻게 이방인을 믿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의 간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제수에게 제수를 맡기고, 그리고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더 이상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간수장이 무엇을 봤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요셉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더니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애굽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 자리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방인이에요, 노예예요, 제수 출신을 한 나라의 2인자로, 그것도 내 자리 빨고는 네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어요? 왕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더니 요셉에게 지혜가 있고 요셉이 정직하고,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이 야인데 맡겨놓으면 안심이 되는구나, 잘 되겠구나, 형통하겠구나. 그래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정직하게 매사에 어디에서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직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요셉이 정직을 시험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디발 아내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고 이 집에서 주인 외에 나보다 큰 자가 없고 내게 아무것도 금한 것은 없지만 오로지 한 가지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눈 한 번 찔끔 감으면요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짓겠습니까?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정직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정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아첨이나 아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에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은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시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정직한 대가로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식사 메뉴가 다채롭습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 사과 한 개, 두유 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달걀 한 개,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그게 제 아침 식사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냉장고를 문을 열면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꺼내서 간단한 손질로 데펴서 이렇게 먹고 나면
든든하게 이렇게 오전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불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 먹을 것은 제가 항상 준비해서 해놓는데 목요일 날 제가 좀 바빠서 미처 사놓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혹시나 싶어서 열어봤더니만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유 하나로 아침 대용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우울하더라고요. 오전 내내 우울했어요. 점심 먹을 때까지 우울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우울한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매일 아침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침마다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식사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저같이 매일 아침 챙겨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얼마나 그게 우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 신선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 그거는 복인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건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기도이고,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 때에 아침 일찍 장막문을 열고 나서면 그 앞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 어려움 없이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아침마다 거둘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만나가 하루만 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 땀에 대한 수고, 노력에 대한 수고, 정당한 그 수고를 대가를 우리가 누릴 수 못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화예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고 누리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 이상을 바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직히 행하면서 정직히 땀을 흘려 받은 그 대가로 정직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를 행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앞으로의 반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